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은혜로 하자건 뭐예요? 죽을 각오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합시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일을 합시다.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변화되었어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값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얼마짜리냐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까먹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헌신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공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당신은 공로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헌신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내 헌신의 공로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기대하면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빛내는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내년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전부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참 이상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장의 베드로 이야기부터 가야 됩니다. 제가 19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에이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신이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심판할 때 너희도 내 옆에서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심판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와,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렸으면, 나를 위해서 버렸으면 배나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천국은 이라는 전제를 붙이면서 오늘의 비유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비유를 보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6시, 아침 0시가 없어요. 3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앞에 1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요. 3시부터 옵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오후 5시.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다 계약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다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줄 때에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오라고 해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3시간 단위로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확 열어졌습니다. 왜요? 나 한 데나리온 계약을 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네? 이야, 나는 그러면은 12데나리온을 줄 것 아닌가? 야, 저 주인 굉장히 착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주겠지. 2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했는데도 계속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원망했겠습니까? 우리도 원망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게 되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따져야 할 일이냐?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주었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고 내게 원망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집주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집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집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하루를 허탕치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불쌍히 보는 마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있어야 하루를 먹고 사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근근정전하면서 기다렸다가 여기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도 너도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할 하루의 품삯을 주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이 집주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꿈꾼에 들어오는 것은 천국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인생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주어야만 되는 거지 내가 가겠다고,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서 일하겠느냐? 예,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들어오든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언제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느끼십니까? 그럼 그 은혜를 알았으면 여러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품삯을 주었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요. 예수님이 지금, 집주인이 지금 공평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그 느낌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집주인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스러워요. 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 받았는데 나는 12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 받았으면 나는 억울하다. 그러나 모두 다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 받았으면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굉장한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비교의식, 사탄은 우리에게 야, 저 사람 놀고 먹어, 너만 일하니? 이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납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비교시키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주인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일한 대로 보수를 줘야 돼요. 일한 능력대로 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져요. 그리고 매일 원망하는 자들이 많이 나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어떤 뭘 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좋아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이 천국과 같은 이 교회의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또 장애인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일은 내가 했지만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림으로 야, 나는 그래도 큰 일을 했다. 참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환경 주셔서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그것이 내게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사명이고 내가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공산주의가 이론을 만들어서 실시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만 망가지고 말았어요. 공산주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똑같이 받을 건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하느냐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한 만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사탄이 넣어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야, 쟤는 놀고 먹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우리는 화를 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주님에게 빚졌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빨리 갚아야 돼. 나는 빨리 갚아야 돼. 여러분, 이 갚고 있는 사람이 내게 무슨 공로의식이나 내게 보상의식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는 은혜를 안 베푸세요? 라고 그런 공로의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병도 치유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내가 전도하는데 갈구침이 됩니다.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더니 기도를 딱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교만할까 봐.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병을 낫게 해줬어. 봐라,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 보상의식을 갖지 말도록 사도 바울에게 가르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이것은 천국의 일이고 또 천국과 같아야 돼요. 정말 일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6시에 들어온 사람도 내게 일을 시켜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하는 표현만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비교의식을 딱 넣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솟아올라서 그저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일한 자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보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보상해 주고 안 해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보상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벌써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것은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이지 보상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명심하면 아무리 비교의식이 들어와도 전혀 원망스럽지 않고 나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보여주어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밀리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걸 보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치 있는 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된 의미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 정말 의미 있다,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나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다, 의미 없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원망해서 먼저 된 자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원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가 돼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을 해서도 보상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비교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일, 쉬운 일을 찾아다니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설교를 했더니 기회를 봐서 5시에 들어온 사람 기회를 찾으러 다녀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던 강도가 있다면서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는 그날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